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점령은 크게 3단계였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의 전국에 있는 중요 도시들, 거점들을 이런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단계 마무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단계는 그 땅을 지파들에게 여러분 다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직까지 나누어진 분배받은 땅에 잔존하고 있는 몰아내야 될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를 완전하게 몰아내는 것이 3단계였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분 존재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다 전쟁이 그쳤더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이 3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도시국가고 그 도시마다 각각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는 갖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하고 있었더라면 참으로 힘들었을 텐데 전부 다 독립적인 체제로 통치하는 그런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자기 왕국을 통치하기에도 바빴고 유지하기에도 바빴던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본부를 길갈에 설치를 했습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랬습니다. 길갈에 진쳐서 중부 지역에 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면 31개의 나라의 국가 도시들이 서로가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한다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남부와 북부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1950년 유교의 큰 민족의 아픔에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투, 낙동강만 밀리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메가드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성공을 합니다. 19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허리를 점령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허리 부분입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단계가 월미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항 주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울을 수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왔던 북해 인민군과 북쪽에 있는 인민군을 차단시키는 정책으로 여러분 계속 북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남부와 북부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허리를 끊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8장에 보면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9장과 10장을 보면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11장에는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점령을 다 했을 때 전쟁이 얼마 동안 이루어졌을까? 여호수아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이 오랫동안인데 주전 1405년부터 주전 1400년 5년 동안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랫동안 전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각 지파별로 여러분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점령을 해서 전쟁이 끝쳤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가나안 팔레스틴 땅 전체를 지금 남에서 북쪽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모세에게도 똑같이 재확인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바로 그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사이에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모세에게 재언약했던 그 땅을 드디어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단계 여러분 모든 과정을 다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막강한 나름대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병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들 앞에 이미 청동기 문화로 인해서 무장되었던 도시국가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이들은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없습니다. 남부에 있는 연합군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연합군이 동맹을 했습니다. 그 동맹군도 이겼습니다. 북부는 하수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연합군 동맹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말들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병거는 불사를 하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증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병거로 하는 것도 아니요 기병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아람군과의 전투에서 큰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31로 구성된 도시 국가, 저들의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명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당에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습니다. 비전센터는 증축하며 그 안에 새롭게 리모델하고 역사관을 또한 카페를 멋진 중고등부 예배실을 다 하면서 봉헌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도청에 이미 1200평이 넘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이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안동 서부교회는 그 큰 일들을 어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동 서부교회는 돈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우리 비전센터를,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멸절되었지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11장 9절에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19절에 보면 11장 19절 기브온 주민 회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더라. 점령되지 않았던 한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것입니다. 9장 3절에 본 기브온 족속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으며 아이 성에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 되기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장작을 패며 물깃는 봉사자로 세우게 됐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직멸되어야 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너무나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이라는 얘기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만들었고 뻔뻔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멸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겼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마지막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 사울이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악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남았더라.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미 점령했지만은 아직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쓴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다 몰아냈지만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이 훗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망가뜨리고 흠집을 냈는지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가사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애굽으로 행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삼손은 나서부터 나스린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사 출신의 드릴라 여인, 드릴라로 인해서 삼손은 힘이 다 빠져나가고 힘에 그리워했던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고 눈이 뽑혀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가사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훗날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돗에 조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습니다. 통탄하며 통곡하며 2차 전쟁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하고 말았고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했던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었습니다. 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바쳐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곳이 가드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사울왕을 모욕했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남겨진 그 쓴뿌리들이
훗날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 남겨져 있는 가드와 아스돗과 가사처럼 쓴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정복될 때는 다윗 시대의 성취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적인 수많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큰 소망이 다윗 시대에 완전하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쓴뿌리들을 다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이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다 점령하고 나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이 그 다음 장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가나안의 전국주 거점 도시를 다 정복하고 승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쟁의 간증들입니다. 거기에 한 국가도 한 나라도 빠트림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승리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게체 아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아이 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부지역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본 왕이요 하나는 후에 베델 왕이라 14명의 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는 답과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마지막에 드리사 왕이라. 여러분 15명의 왕을 기록하며 승리를 쓰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두 31 왕이었더라. 점령한 것을 31명의 왕을 소상히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재산 목록이요 믿음의 간증 목록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스돗이 있고 가드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만 합니다. 가사는 드릴라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스도세는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드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사요, 아스드시요, 가드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유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세속적인 것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